우리 하나님은 참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마땅히 부모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양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치장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은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질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대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런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금그릇과 같은 사람만 찾는 분이 아니에요. 나무 그릇과 같이 좀 천하고 부족하고 무식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볼 때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하기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사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기는 어렵지만은 경건을 잃어버리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평소에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경건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경건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다 잃어버려도 경건만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조롱을 받는 인생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형편없다고 아주 나쁜 짓만 한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두 가지를 쫓으라는 거예요.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누리도록 이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한다 그래가지고 죄 짓고 그냥 더럽게 살면 안 돼요. 화평함도 쫓지만은 거룩함, 이 두 가지를 다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2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참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사람처럼 진심으로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냥 꼭 1등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혼자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았겠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남에게는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사람 구원을 했을 줄 모르지만은 내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항상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첫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느라. 아멘. 죄는 우리를 더럽혀요. 세상도 우리를 더럽혀요. 자꾸. 그러니까 이 더러워진 이 몸과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은혜되는 설교는 계속 녹음도 하고 테이프를 구입하고 CD를 모으고 이래가지고 여행을 가도 그런 건 가지고 가요. 왜? 자꾸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막 영감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내 마음도 아주 청결해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순종할 때,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기도 생활에 성공을 해야 돼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나 꼭 때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은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기도 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기도 생활 하지 않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하루에 3번은 꼭 교회 가서 기도한다 결심을 하고,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저녁 먹으면 교회 가서 꼭 기도하고, 항상 그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피곤한데 교회 와서 탁 무릎을 꿇고 앉는 순간에 내가 큰 은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릎을 꿇고 앉은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냥 은혜를 주시는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매일 하루에 3번은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가 그만큼 많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돌이켜볼 때 그것이 평생의 축복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기도를 철저히 해야 우리는 마음을 늘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우리의 모든 것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항상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이 마음 관리. 이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을 함에 따라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이 생각에 의해서 마음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또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는 담장이 없어요. 항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냥 생각하려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그냥 막 떠오르고 그냥 생각이 막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해서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로 막 지나가는 거 막을 도리는 없어요. 그러나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지나가는 생각은 뭐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냥 별별 생각이 다 나요. 막을 도리가 없어요. 마귀가 그냥 얼마나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을 막 집어넣어 주는지 몰라요.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의 생각이 인간을 만듭니다.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깨끗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한 인간이 되고,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인간이 되고, 진실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거짓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어떻게 선을 쌓을 수가 있죠? 선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꿈을 꾸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할 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쌓여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말로 나와. 선한 생각을 했던 게 말로 나와.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소에 선한 걸 쌓느냐, 악한 걸 쌓느냐, 악한 사람은 왜 악한 인간이 되느냐? 평소에 악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냥 악한 생각이 쌓여가지고,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인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화를 잘 내는 사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화난다고 자꾸 화내면 돼요? 안 되지. 예?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화가 나도 잘 참어.
이런 사람은 용사보다도 나은 사람이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성을 빼앗는 그런 아주 장수보다도 낫다 이게.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 마음을 어찌할 줄을 몰라 다스리질 못해 지키질 못해. 이런 사람은 성벽이 그냥 다 무너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냥 자기 마음을 그냥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당해서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마음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계획이 악해. 나쁜 짓만 하려고 밤낮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잘못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특히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마음을 청결히 할 수가 있어요. 이 욕심을 버려야 돼. 욕심을.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늘 거룩하게 살 수가 있었느냐? 이 먹는 거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주는 그 포도주와 진미 얼마나 맛있고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나 우상 앞에 먼저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지고 온 음식이기 때문에 안 먹기로 결정했어.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는다. 그렇게 포기하니까 거룩이 지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걸 버리니까 거룩이 지켜지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람 장군 문둥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으러 찾아왔을 때 그냥 금은 보화를 그냥 마차에다 싣고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욕심이 없어요.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런 엘리사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귀하게 쓰셨어요. 그러나 그의 시종 게하시는 욕심을 버리질 못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문둥이가 되고 말았잖아요. 솔로몬은 육체의 욕망을 제재하지 않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이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눈으로 딱 보면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저거 가지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이 눈. 이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눈이에요. 눈.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런데 이 솔로몬은 바보같이 이 눈으로 딱
보는 순간에 원하는 거는 금하지 아니했대네, 세상에.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에 즐거움이 되는 거, 쾌락이 되는 건, 이거는, 막지를 아니했대요.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건 그냥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모시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주 그냥 목숨 걸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힘드는데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욕심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17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했고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건 다 했는데 해보니까 괴로움뿐이라는 거야. 다 괴로움뿐이라는 거야. 다 헛된 일이라는 거야. 잠시는 좋았겠지. 그러나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이 찾아오는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 그래서 사는 것을 자기 살아있는 걸 미워했다는 거. 그렇게 아주 비관적인 인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청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눈 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보고 싶다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다윗과 같이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도 그 밧세바가 뻘거벗고 목욕하는 거 보는 순간에 음욕이 일어나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벌써 이미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죄를 범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면 항상 눈 관리 잘해야 돼. 보는 거 조심해야 돼.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입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말, 악한 말, 믿음이 없는 말, 그런 말은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는 성령을 근심 끼치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거룩하신 성령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 끼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참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자신은 경건하게 산다 그래. 그런데 말은 함부로 해. 툭툭 던지는 거 보면 더러운 말이나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예?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래요. 여러분, 음란한 말은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돼요. 누가 음란한 말을 하면요, 그 자리를 피하시든지 책망을 하든지 그걸 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듣고 그냥 있으면요, 음란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음란한 그 영이 그냥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군목 생활할 때, 그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소령 되시는 높으신 분이 그 쉬는 시간에 음란한 말을 앞에 나가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깔깔깔깔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임관해가지고 이제 군대가 뭔지도 모르니까 아주 최하의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그 입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던지 그냥 웃다가들 그냥 삽시간에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는데, 제가 가만히 그렇게 야단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이 그냥 백지장이 돼가지고 그냥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할 때까지 2번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후배 군목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는 별소리 다 하다가도 나만 나타나면 슈슈슈슈슈 또 그냥 큰 소리 칠까봐. 알고 보니까 제가 군기를 잡았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음란한 말을 하는 그런 데서 휩쓰이면 안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마음을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시간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한가한 시간 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탄은 가장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한 시간을 은혜롭게 잘 보내야 돼요. 한가한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로운 찬양을 듣든지 우리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지 이 한가한 시간을 그냥 잘못 사용하면 죄 짓는 시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한가하니까 놀러 가고 한가하니까 영화 보러 다니고 한가하다 보니까 고스톱도 치고 이러다가 보면은 완전히 그 시간이 그냥 죄 짓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바람 쐬는 그 시간에 사탄이 공격을 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살게 하시는지,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맡았죠. 전도사도 아니지만은 전도사보다도 더 일을 많이 했죠. 입시생들을 맡아가지고 5명을 가르치는데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가르치고 아침 먹고 학교 가면은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강의 듣기만 하고. 다행스럽게 데모를 그때 많이 해줘서
그 시간에는 도서실에 들어가서 이제 모처럼 밀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완전히 하루하루가 짜여져 있는데 그냥 기도해야지, 또 성경 봐야지, 또 교회 일 해야지, 그냥 아이들 가르쳐야지. 4년 동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팅도 한번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졸업식 딱 하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학 생활을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미팅도 한번 못해보게 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저를 묶어놓으셨대요. 딴짓 못하도록. 저에게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짓 했겠어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대학 4년 동안에 얼마나 쓸데없는 짓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대학 4년 동안을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냥 묶어놓으신 거예요. 한가한 시간에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나오시고 또 낮에도 봉사할 일 있으면 나오시고 전도할 일 있으면 전도하시고 공부할 일 있으면 성경 공부도 하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그냥 바쁘게 살으셔가지고 그냥 눕기만 하면 코를 골고 자버리고 그냥 시간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그렇게 사세요. 그게 아주 우리가 마음을 청결히 하면서 사는데 제일 좋아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 태만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만약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졌더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고 전도할 생각을 했더라면 그들에게 모세 오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으로 하여금 귀족들로 하여금 성경 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려고 그런 마음만 먹었더라면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겠어요. 밤낮 술이나 먹고 밤낮 향락이나 누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볼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그렇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잘 보세요. 보지 못하였고 또 뭐라고요?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청결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은 뭘 가리키는가 하니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볼 수도 없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영안이 밝아져요. 마음을 청결히 하는 사람은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심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나타내 보여주실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사무엘상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라.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 있도록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알게 되고 아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돼서 하나님을 잘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청결히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